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도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좋은 목적,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목적입니다. 근데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남의 촛불을 훔쳐도 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인데,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윤리는 그건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의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죽여놓고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한 것으로서 다윗 왕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형세가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지금 명분을 그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너희들 참 잘했다, 참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그동안 구하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말은 자기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런 부하가 왕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까지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만약 다윗이 흔들렸다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동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보면서 부하 장군 아비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울이 우리가 숨어있는 이 동굴로 혼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란 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악을 행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다는 자기 생명의 안위를 내가 내 손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좋다고 수단 방법은 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그 수단도
정당하고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일을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그 방법도 과정도 의롭고 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자기 주인의 목을 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하신다면 무슨 방법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손 하나 대지 않았지만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죽이시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서, 그때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던 이 악한 왕 헤롯, 여러분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헤롯을 암살하자 뭐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동원해서, 그 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어쨌든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악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들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한 이 두 사람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되 끝까지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믿고, 죄나 악을 동원하면 정말 손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더디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의와 정당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결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이 사울 하나만 죽이면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하가 나서서 그냥 잘 몰랐다 그러고 칼로 찔러 죽이면 자기 모든 고난이 끝나고 또 손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눈앞에 만약 다윗에게 보였다면, 그래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었더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윗이 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금 제 발로 사울이 걸어 들어왔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고 끝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처리했을 때 이것이 온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되어서 이제 내일 본문을 읽어보면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할 때가 10몇 살 때, 뭐 16살, 17살 그런 때였는데 나이 40세가 되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 기다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믿고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정당함을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어도 남의 촛불을 훔치는 그런 잘못된 수단, 잘못된 과정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지금 촛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불이 아니라 광명,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더디고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